골로새서 1장 3번째 시간입니다. 한 절도 빠짐없이 꼼꼼히 묵상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주는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설명할 때 나는 일꾼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나는 교회의 일꾼이고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말일까? 이게 순수한 우리나라 말인데 찾아보게 되면 어떤 일,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능숙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속되어 부르는 말이 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 분야에 있어서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 잘 훈련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소리꾼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장사꾼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꾼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잘 훈련된 사람, 능숙한 사람을 가리켜서 꾼이라고 하는 거죠. 이 단어와 유사한 것이 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장이다. 어떤 분야에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숙련된 전문가를 가리켜서 무슨 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장간에서 철을 단련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대장장이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릇을 남들보다 잘 만드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옹기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이하고 쟁이하고 구분하는 거 아십니까? 장이하고 쟁이하고 또 다른 거예요. 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장이라고 하고, 쟁이라고 하는 것은 버릇, 습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는 습관 가진 사람으로 고집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쟁이, 이게 좀 다른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련쟁이, 겁이 많은 사람들은 거짓, 겁쟁이, 허풍이 많은 사람은 허풍쟁이. 이 장이랑 쟁이랑 또 다른 말이에요. 어쨌거나 꾼이라는 말이랑 이 장이라는 말은 모두 다 전문가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 재주를 가진 사람, 숙련된 사람을 가리켜서 꾼이라고 말하고 장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스페셜리스트 아닙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 최고인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은 정말 멋진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탁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수고하는 일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진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이 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히 자기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살펴본 것 같이 이 꾼이라는 말은 능숙한 사람을 속되어 부르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능숙한 사람을, 능숙하게 재주를 가진 사람을 낮춰 부르는 말이 이 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술이 있지만 그 사람을 낮춰 부를 때 장사꾼이야, 그 사람은 소리꾼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대로 표현해 보자면 종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 앞에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었다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를 섬기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교회를 가진 재주를 가지고서 교회를 섬기는 나는 낮은 종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의 일꾼이다라는 이 꾼이라는 표현이 정말 멋진 번역이구나, 성경을 번역함에 있어서 정말 잘 번역된 말이구나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일꾼입니다, 나는 그냥 종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머슴이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탁월한 사람이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냥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고, 머슴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특별한 스페셜리스트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탁월한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최고의 정말로 전문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자세만큼은 오히려 더 낮아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복음을 전하는 종입니다. 나는 교회를 섬기는 일꾼일 뿐입니다.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열심히 섬기지만 정말 최고의 것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마음만큼은 낮은 자세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일꾼이 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이에요.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제일 끝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일꾼이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일꾼이 된 목적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거예요? 강하다, 힘이 있다,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바울에게 강할 수 있었던 것,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소명, 사명, 신념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 무엇인가? 나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는, 복음의 일꾼이 된 이유는 단 한 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런 확신 속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갔던 것 같아요. 삶의 가치, 삶의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낭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요, 마음이 시원하게 됩니다. 뭔가 분명한 목적, 선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막 도전이 되게 됩니다. 아, 정말 저 사람 열심히 사는구나. 저 사람 정말 비전과 사명이 분명하구나. 바울이 그랬던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삶에 잔가지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막 바라보지 않고 그냥 한 가지만을 위해 살아간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삶에 낭비가 없어요. 시간에 낭비가 없어요. 오직 한 길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의 부르심을 향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삶에 힘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는 영향력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힘이 있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영향력이 있게 되길 원합니까? 우리의 삶에도 무엇인가 낭비가 없이 한 길을 향해 달려가고 싶으냐? 그렇다면 우리도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종종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는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동일했던 겁니다. 아니, 바울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갔던 거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셨던 것 같이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그냥 하나님 교회의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었다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도 옛날에 교회 일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우리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사람 교회 일꾼이에요. 교회에 오래 있으면 듣는 소리입니다. 열심히 봉사하면 듣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거 좋은 말입니까? 칭찬입니까? 여러분, 칭찬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일꾼이 되어서, 전문가가 되어서,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서 정말 저 사람 섬기는 거 전문가다. 저 사람 정말 예배를 섬기는데 탁월한 사람. 저 사람 셀 리더로서의 탁월함이 있다. 저 사람 정말 그 분야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문가다라는 그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일꾼은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오늘 성경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 먼저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고백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귀한 것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나아가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대로 살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면 우리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남달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 앞에 도망치거나 피하거나 고난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적어도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맞이하는 모습이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고난을 인정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고난도 없어야 되고 어려움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고난을 받을 수 있으며, 아니 하나님을 믿기에 때로는 더 큰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앞에, 하나님 앞에 다가갈수록 십자가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바울도 많은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바울도 수없이 많은 괴로운 일을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고난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 앞에서 우리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기쁘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복음의 일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이 괴로움을 기뻐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 있었을까?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고난을, 괴로움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24절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한 절의 고백 속에 정말 엄청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울이 고난을, 괴로움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받는 고난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아플 때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갓난 아이가 열이 나고 몸이 아파 뒤척이고 울 때 우리 마음에 드는 것은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내가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누구나 다 해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낳은 아이기 때문인 거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의 심정이 그런 것이겠죠. 너희가 받는 고난, 내가 받는 이 고난이 너희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너희의 십자가를 위한, 너희가 더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골로새 안에 있는 교회를 지청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죠. 즉, 내가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난 이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고난을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표정은 싫은 표정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정말 주옥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그 남겨진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안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전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떠올랐습니다. 군인들에게 채찍과 물매를 맞으신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십자가를 짊어질 만한 힘이 없으셨던 겁니다. 그때 군병들이 그 십자가를 대신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짊어지게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향해 올라갔던 것이죠.
바울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남겨진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내 삶에 대신 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그 남겨진 고난이 내 육체에 채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헌신하는데 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어떻게 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물론 아무런 일도 안 하고 꾀병내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봤을 때 별거 하지도 않는데 너무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그럴 땐 그냥 가만히 있어요, 저는. 더 해라 이야기합니다. 뭐 힘드냐? 나만큼 힘드냐? 더 하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헌신하고 너무너무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막 저도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말이 이 말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지, 너무 어렵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 몸에 채우는 것이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이야. 이 말밖에는 건네줄 수 있는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섬기다가 지칠 때가 있고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정말 마음에 큰 시험을 들 때도 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괴로움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며 고난과 괴로움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은 감추어졌던 것인데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표현인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만 알고 있어. 너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도 이야기하고 이 사람에게도 이야기하고, 제가 교회에 있어 보면요, 이 일을 왜 다 알까? 나한테만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다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해요. 다 이 일을 왜 다 알게 될까? 결국에 보면 쉬쉬하면서 너무 다 친한 거죠. 너무 다 가까워서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운데서 보게 되면 아는 사람이 성도 반은 넘어요. 다 알고 있어요.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게 사실은 말로는 모순입니다. 공공연하다라고 하는 것은 숨김없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감춰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공연한 비밀이라는 말이 말로 보면 이게 모순이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는 공공연한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이 그런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 다시 말하게 되면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지만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난 일이지만 그 비밀을 간직하고 그 비밀을 누리며 그 비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이에요. 이게 숨겨졌다라고 하는,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에 오늘 바울이 이 비밀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알려주길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공공연하게 드러난 비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이 비밀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길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가? 2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라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비밀인 거예요. 즉 우리가 간직한 하늘의 비밀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묵상한 것 같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이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은혜가 됩니다. 메시지 성경은 1장 27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비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며 그 분으로 인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기 이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메시지라는 말에 볼드가 돼 있어요. 굵은 글씨로 돼 있어요. 메시지 성경의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 메시지란 단어는 볼드 처리한 것 같아요. 이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비밀이에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2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비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비밀인 거예요. 이게 메시지인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이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비밀을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비밀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비밀은 무엇인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몰랐죠? 알았어요? 그래서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지만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비치의 성도들이 이 비밀을 깨닫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비밀 결사대예요.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밀 결사대인 거예요. 교회 이름을 비밀 결사대라고 하면 어떨까? 이상하겠죠? 사람들이 아무도 안 오겠죠? 저거 이상한 집단일 거다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비밀 결사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소식이, 이 비밀이 전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일꾼으로서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렇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일꾼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일꾼은 각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꾼, 교회 일꾼의 사명이에요.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일꾼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일꾼이라면 자기 분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를 낼 줄 알아야지. 소리를 내는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장사꾼은 장사하는 일의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분야가 있어요.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게 되면 사명이 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일꾼이라면, 복음의 일꾼이라면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마땅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 사람을 권하고, 28절에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침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이게 바울이 가진 사명이에요.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내가 온전히 세우는 일,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내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가 만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가르쳤어요.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열심히 편지를 써내려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헌신은 방향 없는 헌신이 돼서는 안 됩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어리석은 헌신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은 방향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배팀으로 말마다 수고하는 사람들 가운데, 셀리더에게, 안내팀에게 모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것은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요, 방향 없이 달려가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헌신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요, 무조건 달려가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나서 마음이 허전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헌신을 하지만 방향을 미처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투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요, 자기가 뻗은 펀치가 상대방을 정확히 가격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상대방을 가격했을 때 상대방이 피해서 헛손질을 하게 되면은 체력이 더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훈련한 대로 내 펀치를 상대방에 정확히 날리면 덜 피곤하죠. 그러나 내가 날린 펀치가 허공을 치게 되면은 더 체력적으로 소진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 지치고 우리의 봉사가 피곤한 거는 맞아요.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그래요. 너무 많이 수고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돌아봐야 될 것이에요. 우리의 헌신이 방향을 잃지는 않았는가? 우리의 봉사가 허공을 치는 헛된 봉사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릇된 길로 벗어진 사람들을 바른 길로 잡아주기 위해서, 예배가 무너진 곳에 제단을 새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사들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헌신이 셀 리더들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안내팀은 그냥 인사만 하고 주부만 나눠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온 새신자가 교회를 떠나갔다 교회를 다시 찾아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처받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안내하는 사람들의 표정이고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이 무의식 중에 천사를 맞이했던 것 같이 안내하는 사람들의 그 눈빛이, 그 표정이, 그 손길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값진 일인지를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며 여러 가지 자료를 읽다가 의미심장한 글을 봤어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나누면 좋겠다. 로마에서 성 바오로 성당을 짓다가 주교가 이제 시찰을 간 거예요. 잘 짓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이 대리석을 다듬고 있는데 그에게 물어봤다고 하죠.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지금 그냥 돌을 다듬고 있습니다.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냥 돌을 다듬는 겁니다. 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그럼 열심히 돌을 다듬으면서 쳐다보길, 나는 지금 우리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돈 벌고 있습니다.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가서 똑같이 돌을 다듬는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저는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그냥 돌을 깨는 것 같지만, 저는 그냥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것을 넘어서서 저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한 번쯤 들어봤던 이야기인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 이야기를 보니까 마음에 많이 와닿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요, 단지 돌을 깨는 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단지 여러분의 직장에서 돈을 버는 일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아니, 우리는 그것을 더 넘어서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본다면, 전 저와 여러분이 단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에 입장하는 사람들에게 주보를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그냥 기타를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제단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에 내가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에베소 4장 12절 시작. 주님, 없나요 이게? 죄송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했던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9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의 고백,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저는 우리의 삶이 후회가 없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도 좀 이름이 다른데, 예전에는 우리 다 체력장 시대잖아요. 체력장. 옛날에 체력장, 중고등학교 가려면 체력장을 했어요. 100m, 턱걸이, 멀리뛰기, 공던지기. 맨 마지막이 1000m 오래 달리기. 자매들은 800m, 형제들은 1000m 했잖아요. 맨 마지막에 1000m 오래 달리기를 다 하고 나면 꼭 그런 생각이 전 들어서, 조금만 더 빨리 열심히 뛸 걸. 다 뛰고 나는데 더 뛸 수 있는 힘이 좀 있는 거, 그러면 아쉽더라고요. 더 좀 뛰면 좋았을 텐데,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달리기 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험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시험 보고 나면 내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시험이 하루 앞에 남아지면 꼭 그러면 일주일만 더 있으면 정말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일주일만 빨리 준비할 걸. 그런 마음이 우리가 다 들지 않습니까? 후회인 거죠. 우리가 한평생 열심히 수고하고 난 다음에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좀 더 뛸 힘이 있었는데 좀 더 뛸 걸. 내가 좀 더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었는데 좀 더 도울 걸. 내가 좀 더 기도할 수 있었는데 좀 더 기도할 걸. 그런 마음이 든다면 얼마나 아쉽고 좀 그럴까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 정말 수고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후회 없이 한평생 열심히 달려왔던 것이 바울이었던 것만 같습니다.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후회가 남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이 맡은 분야에 정말 전문가로, 스페셜리스트로, 섬기는 것의 전문가, 예배 드리는 데 전문가,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씀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그 비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잊지 않는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각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일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